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헤아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저 하나님 앞에 복종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나가게 하시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장하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들의 결혼을, 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기도할 때 어버이의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고 수시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주님 친히 예비하신 것을 우리로 저들의 가정에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진학과 삶의 계획 위에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이들, 수술 중에 있는 이들,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예로나 메아래 저을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서도 숨질 때에 내갈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의뢰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단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1년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북쪽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발굴 작업에서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 돌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돌 기둥의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디어어의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세 토막으로 갈라져 있었지만은 거의 원형대로 발견되었기에 연구가 수월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전 1700년경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제정된 법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류가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성문법, 글자로 기록된 법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고로 오래되었다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십계명보다도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내용은 196조에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뜨리게 하면 그의 눈을 뺀다. 197조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미나를 치러야 한다. 은 1미나는 석 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199조 귀족이 다른 귀족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의 값의 2분의 1 미나를 그에게 물어야 한다. 200조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일을 빠뜨렸으면 그의 일을 빠뜨린다. 귀족이 평민의 일을 빠뜨렸으면 그는 은 3분의 1 미나를 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동해보복, 동일하게 해를 받았으니
동일하게 보복한다. 다만 평민과 귀족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사회 체계가 잡힌 곳에서는 인정되는 방법이 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경도 상식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이죠.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것은 그 옛날에 체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38절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과 더 우위에 있는 것은 계급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9장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레위기 24장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는 말로 고대 세계에 널리 통용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정신은 똑같이 갚아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화가 난다고 이빨을 두세 개 부러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이것을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전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예 보복을 금지하십니다. 구약의 법은 갖게 갚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는 자 혹은 비열한 자에게 그 어떤 복수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에 화가 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이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절해야 하지만 우리가
푸려고 하다가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가 우리 부모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아들은 네가 우리 부모를 죽였으니 나도 갚겠다. 계속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나움 역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구약도 신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보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언젠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가 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고 그것도 두세 배로 갚아야 속이 풀리겠다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니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때리려고 손만 들어도 달려들어 흠씬 패주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40절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빼앗겠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홀딱 베껴 먹겠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두라는 말씀입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가자고 명령을 하는데 심리라도 가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일반 백성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사람에게 그 이상을 해주라는데 역시 우리에게는 무리입니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믿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순종하겠는데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수심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도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여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보복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어떻게 순종하겠는데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는 내 힘,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를 믿음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소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속회로 모이는 곳곳마다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함이 있어져야 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이제 근 1년간 속회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속장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가운데 더욱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젊은 어린 자녀들 위에, 장성해가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